부끄러운 자는 분노를 참습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인도네시아 이 자카르타에 살면서 한국 사람과 인도네시아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클까요? 아니면 뭐 어떤 외모, 아니면 어떤 뭐 배움의 지식의 차이가 클까요? 저는 그거보다 이 한국 사람과 인도네시아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얼굴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보고 있으면은 뭐 모든 분들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당신 화났냐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화나 있냐? 그러니까 얼굴들이 참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굳어져 있죠. 그래서 그냥 가서 말 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인도네시아 사람도 어때요? 대부분 웃고 있어요. 대부분 웃고 있고, 또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화를 잘 내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말해요. 그리고 막 짜증내고 왜 그러냐면 컴플레인 진짜 잘하잖아요. 우리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 보면 어때요? 화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인도네시아 사람은 화내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미쳤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볼 때마다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너무 화를 우리가 잘 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화를 잘 내는 이유가, 분노하는 이유가 어떤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썼던 이 AI는 무료로 썼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는 해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면서도 5가지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는요,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서 한국 문화는 감정을 억제하는 문화다. 그러니까 집단 조화를, 집단 문화이기 때문에, 또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많다. 억압된 감정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 경쟁이 치열한 교육 시스템과 직장 환경, 그리고 높은 기대와 압박감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한국 학교들 보면요, 한국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요 집단을 만들면요, 예전에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가 생기는데, 학교 이전에 생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학원이 생깁니다. 학원이 생겨서 공부를 시켜요. 여기도 자카르타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어서 애들이 치열하게 또 공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직장의 환경도 그렇잖아요. 언제 내가 이 자리가 쫓겨날지 모르는,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치열함이 있고, 최근에 우리 지금도 이슈화가 되어 있는, 여러분 그 참 공영방송에서 한 그 아나운서,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참 너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보면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었죠. 그러면서 비교하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합니다. 경제적 안정성이 낮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쉽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렇게 자원이 많지 않잖아요. 한국이라는 곳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뭔가를 이렇게 우리는 인력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불안들, 그러니까 앞에서도 연결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일할 게 많대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어때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가진 것도 없고 인구는 아직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이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은 것들, 이게 경제적인 불안들. 네 번째는요, 소통 문제라고 합니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정이 폭발하는 것.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많죠. 우리가 세대 간에도 있었고 지역 간에도 그렇고 또 이제 성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가운데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섯 번째가요, 도시 생활의 압박이라는 겁니다. 대도시 생활은 어떻게 해요? 빨라요. 생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혼잡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중에서 가장 그 출퇴근하는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이 대부분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집을 사는 것은 참 쉽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돼요? 외곽으로 수도권을 가는데 그 출근 시간이 보통 3시간 정도 걸린대요. 하루에 10분의 1 이상을 그렇게 출퇴근의 시간을 쓰는데, 그 출퇴근을 다닐 때 어때요? 도로는 꽉 막혀 있고요. 버스를 타거나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뭐라고 얘기하죠? 지옥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내가 끌려가잖아요. 타보셨어요? 언제 타보신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시 모르는데 껴서 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내릴 때도 정말 이게 내리는 게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내리기 위해서 문 옆에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한국 사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노하는 어떤 요인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제 이 또 정치적인 이 문제들 때문에 그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높죠. 이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에 가보면요. 그래서 이 서로에 대해서 뭐 조심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터지면 그 분노를 막 쏟아내요. 그러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그거죠. 불공정, 불평등,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분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목회 상담학자 앤드류 레스터라는 분이요, 이 두 가지 분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파괴적인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창의적인 분노가 있는데요. 먼저 창의적인 분노는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적인 웰빙을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 파괴적인 분노는요, 영적인 역기능으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그래서 이 파괴적인 분노라는 것은 나와 우리 그리고 타인,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이 앤드류 레스터 이 목사님은요, 분노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기를 위협한다고 인식함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자극 패턴이며 공격하거나 방어하려는 욕구가 특징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방어 기제예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에 보면 이 분노라는 단어가 크게 두 단어로 쓰였습니다.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가 아프라는 단어인데요, 210번이 사용됐어요. 210번이 사용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콧구멍, 코, 얼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분노할 때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렇게 콧김이 새하게 뿜어져 나오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요, 케마라는 단어인데 115번을 사용했어요. 이건 열기라는 뜻인데 뭐 경노하다, 진노로 번역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두 단어가 쓰여요. 티모스와 오르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티모스는요, 난폭한 흥분, 격분을 가리키는 거고, 오르게는요, 복수를 노리고 오래 지속되는 분노를 나타낼 때 이 오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분노가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대. 가인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요, 안색이 변화했다고 얘기해요. 얼굴색이 변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분노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이 안에서만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보면 그게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 표현하기로는요,
그런 증기처럼, 증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증기가 여러분 이게 통이 있어서 나오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열이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들을 쓸 수 있어요. 뭐 집안을 따뜻하게도 할 수 있고 기차를 가게 할 수 있는데, 이 증기 같은 것들이요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쌓이다가 팽창하면 나중에 되면요 폭발해서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라는 게요, 뭐 한국 사람들 아까 앞에 억압되기 때문에 하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인도 얼굴에 그 안색이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눈을 내려 깔았다. 고개를 숙이며 눈을 내려 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이 분노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깔아서 안 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분노는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에 향해서는 반항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떠나가지고 에녹성을 짓잖아요. 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요, 그러니까 기쁨 때나 화가 날 때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면 뭐가 올라가죠? 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붉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예, 붉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뭐 우리 나이대가 지금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갱년기, 예, 뭐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다시 본문에 보면요, 미련한 자가 분노를 당장 나타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는요 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프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걸핏하며 성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분노하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러니까 분노는 또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습관으로. 이것은 또 이 참을성이 없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벌컥벌컥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분노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요 내 마음에서 또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분노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오늘 정의해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요?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오늘 특별히 잠언에 보면요, 이 성내는 일, 분노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잠언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이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행한대요.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14장 2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29절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나니라. 화를 더디내는 자는요 크게 명철하여도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우리가 여러분 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철이 뭐예요?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디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요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명철한 자가 아니라 조급한 자는 어떻게 돼요? 화를 잘 내서 하면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말에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유순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북돋는 사람이 있죠. 더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화나 있는데, 불나 있는데 거기에 더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열받게 하는 사람들 있죠. 오늘 15장 18절 말씀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시비를 그치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싸워요? 말 서로 얘기하지만 분이 났을 때 그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일으켜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거. 16장 3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여러분 성을 빼앗는, 전투하는 거 이게 되게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자기 마음을 낳는 자가 더 낫다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명나라 때 사상가이자 교육가였던 왕 양명이라는 분이 계세요. 심성론을 창시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 산적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마을에서 크게 환영하고 그를 영웅으로 추대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왕양명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산중 여파적이나 심중 난파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산중 여파적이나 심중 난파적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 뜻을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산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이 쉽게 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게 정말 어렵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양 사상, 이 철학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갖고 있는 참 보편적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적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자신인 걸 보게 돼요. 내 자신, 내 자아, 나 자신이 사실 더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그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요, 내 본능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내 감정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나를 다스려 간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쓰지 않으세요. 부르시고 바로 사용하지 않고 꼭 어디로 보내세요?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죠. 광야길을 왜 걷게 하세요? 거기서는요, 뭔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하는 가장 먼저 이름은요, 버리게 하세요. 뭘 버리게 할까요? 나를 버리게 해요. 자아를 버리게 하는 것.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과 나의 가치관들과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의 것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육의 행실을 우리가 쫓아내고 영의 행실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대로만 살았으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사입니다. 아니, 천사 이상이 될 거예요. 저분을 보면 다 주님을 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듣긴 들어도 배우긴 배워도 그게 안 돼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내가 듣고 있거든요. 내 자아가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그냥 걸러낼 건 걸러내요. 그냥 그것을 우리가 싫어,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튕겨낸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먼저 사실은 우리 육이라는 게 이 사르스라는 어떤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영과 혼과 육의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난 거.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하나님의 우리가 조회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 그 푸니마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생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보면요, 밖에 있는 원수보다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더 무성을 보게 돼요. 잠언 1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우리가 산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절대 곰을 만나서 안 됩니다. 우리 미련 곰탱이라고 하는데 결코 곰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곰은요, 제가 보니까 그런 다큐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동물 보니까 곰이 호랑이와 싸워서도, 사자와 싸워서도 절대 밀리지 않아요. 이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곰이 빠르고 시속 한 60km까지 달린다고 하나요?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도 잘 타고, 그래서 곰을 만나면 사실 산속에서 만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뭘 얘기하냐면,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은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하는데, 새끼 빼앗긴 앙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곰은요 보통 겨울에 눈 속에서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새끼 하나를 빼앗겼다 생각해 보세요. 먹이를 구하러 갔는데 다른 짐승이 와서 내 새끼 곰을 훔쳐갔다, 잡아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면요, 곰들이 완전 미쳐 날뜁니다. 이 산속 전체를 다 휘짓고 다녀요. 그러면서 만나는 것마다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내 새끼를 빼앗아간 어떤 짐승이 있다. 어떻게 할까요? 갈기갈기 찢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미련한 사람,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노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받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분노하다 보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막 차를 밀고 들어오잖아요. 분노해가지고요. 막 사고를 일으켜요. 누구를 지나가다 사람을 뭐 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보게 돼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분노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도 폭력을 가하는 것들. 오늘 여러분, 화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길 가다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피해가죠.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왜 도망간다는 것보다 피해가요. 거의 옆에 안 가려고 하죠. 잘못 갔다가는 우리가 여러분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19장 11절에도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사람의 슬기래요. 22장 24절 2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2장이요.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은 울음에 빠지가 두려움이라. 노를 품는, 분노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래요.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하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늘 화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행 다닐 때 어때요? 불안하죠. 두렵죠. 빨리 이 여행이 끝났으면 좋겠어. 아니 뭔가 일이 있어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여행 갔는데 남편이 화가 나 있어요. 계속 화가 나는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행이 행복한 여행일까요? 기쁜 여행일까요? 너무 힘들죠. 내가 왜 왔을까? 왜 가자고 했을까?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했을 때는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 노하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앵글리잖아요. 예전에 그 보면 캐릭터 앵글리버드 아시죠? 막 갈 때 어디 가면 다 화내고 막 하는 그 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의 성이 난 것을 우리가 경노한 것을 표현할 때요, 영어로는 매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매드. 근데 매드라는 단어는 뭐예요? 미친 것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앞에서도 화난 사람한테 너 미쳤냐? 그러니까 분노와 미친 건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미침이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어지죠. 보이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대요. 분노할 때는요, 이성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그 상해 있는 마음이 폭발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화가 잔뜩 난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혹시 떠오르세요? 늘 화나 있는 사람. 그 얼굴 보면요, 미친 사람 얼굴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남은 좀 그렇고요. 한번 혹시 뭐 그럴 일이 좀 없어야겠지만 화가 잔뜩 났을 때 여러분 자기 얼굴을 한번 거울에 보십시오. 어떤지 한번 보세요. 화날 때 안 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이 어떤지. 오늘 분노하는 거, 내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미친 사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반면에 오늘 25장 15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오늘 분노와 대조되는 오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 굉장히 이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한번 시간이 조금 되면 찾아보십시오. 오늘 지금 나누지 않은 구절 외에도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15절 말씀은 이 인내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현들도요, 인내를 매우 강조했잖아요. 소매 3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매 3인. 이 말이 뭐냐면요, 하루에 3번만 참아도 훌륭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3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훌륭한 인물이 되실 겁니다. 또 화가 날 때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고 5분만 참고 하라는 말도 있어요. 5분만 참고. 그러니까 화났을 때 바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얘기했을 때는 사실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상대방도 마음이 같이 나빠지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5분만 참으라.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지혜인 것 같아요. 5분만 참으면, 여러분 화냈을 때 말하고 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내가 왜 그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때 조금 참지 못하고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그런 후회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러분 화냈을 때 내가 말하는 것들에는요, 주님이 또 안 도와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갖는 의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말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를 얘기한다, 의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뭐가 결합이 잘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에 있는 우리의 질성과 결합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로 불똥이 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것이 복수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 돼요. 증오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의분을 가져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있는 거죠.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온유한 것은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실상은 강하죠. 온유의 뜻이 뭡니까?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온유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부드럽다 얘기하잖아요. 부드럽다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는요 야생마를 잘 길들인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출애굽기 2장에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온유한 사람입니까?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의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담즙질의 사람인 걸 보게 돼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온유해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무명의 시간을 겪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 그를 다듬어 가실 때 길들여 갈 때 그가 온유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웬만한 거에 대해서 막 백성들이 와서 항의하고 막 욕해도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품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야생마는 굉장히 세차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이 한 500km 이상 된다고 해요. 500km 이상 큰 말들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말들이 큰데 자칫 잘못해서 그래서 말에 뒷발굽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들여지 않는 그 말들 그래서 옆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야생마는 난폭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경주마 같은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만나는 우리가 어디 여행 갔을 때 타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난폭해요. 그런데 이 야생말도 잘 기르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서 보통 말보다 더 유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은요,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성품적으로 내면이 어떻게 내가 내면에 힘이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아가지고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온유는요 외부의 힘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게 온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절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동양 사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를 돌을 닦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야 뭘 해야지만이 온유해지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 다스려가는 거,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게 온유케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 보면 제물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있어요. 이 짐승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짐승이 쓰였죠?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이 제물들의 특징이 뭐죠? 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건 뭐예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 드리기 위해서 코끼리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호랑이 잡아가지고 사자 잡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어떤 것만 받으세요? 길들여진 거, 사람의 손에서 컨트롤되고 오늘 그렇게 키워진 것만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세요. 우리의 언어와 성격도 야생마와 같죠. 참 이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또 행동도 보면 참 마음대로 이게 망아지처럼 막 날뛰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길들여지면요 그 말과 그 성격이 굉장한
신과 능력을 갖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 말을 좀 절제해야겠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애가 되나 봐요. 근데 막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이 통제가 안 되고 그냥 막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참 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참 더 우리가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는데, 오늘 근데 이게 절제하면요, 이게 심이 돼요.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의 몸, 기관들, 뭐 어떤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어떤 게 가장 부드러운지 아세요? 네? 네. 입술도 부드럽겠지만 더 부드러운 게 입 안에 있는 혀라고 합니다. 혀가 가장 부드럽다고 합니다. 아주 온유하다고 하죠. 반면에 가장 강하고 딱딱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옆에 있는, 그 혀를 두르고 있는 이가 진짜 강하죠. 네. 근데 이를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죠? 뭘 씹다가 잘못 씹어가지고 혀를 씹어가지고 피난 적이 경험해 보셨죠? 이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때요 혀는요 꼼짝달싹 못해요. 물면 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강한 입에서 우리가 근데 혀가 없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혀는 있습니다. 다시 하나 또 질문해 볼까요? 이가 오래 가나요? 아니면 혀가 오래 가나요? 이와 혀, 어떤 게 오래 갈까요? 네? 혀가 오래 갑니다. 우리 보면요, 이제 뭐 20살만 넘으면요 이에 병나기 시작해요. 30대, 40대, 50대 가면요 이제 하나씩 뽑기 시작하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의치, 뭐 임플란트.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 가면 한 50대들 되시는 분들 이상 가시면 뭐 이렇게 이를 보잖아요. 그러면 견적을 받으면 차가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네, 보면 막 이렇게 이를 보니까 뭐 윗니 아랫니 하면서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차 한 대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가 뽑혀요. 그러니까 상해 있고 충치를 먹었고 갈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혀를 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설이라는 말이 없어요. 의설. 혹시 여러분의 혀는 의설 없죠? 주변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의치는 있어도 의설은 없습니다. 뭐예요? 혀가 오래 간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조그만 토끼 한 마리 잡는 거는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맹수가 많나요? 토끼가 많나요? 토끼가 그렇게 잡아먹히는데요, 사람들도 토끼탕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데도요 여전히 전 세계에는요 맹수보다 토끼가 더 많습니다. 더 번식이 빨라요. 그리고 곳곳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고양이과의 동물 호랑이 보세요. 뭐 여기도 스마트라에도 호랑이겠지만 호랑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뭐 밀림의 왕은 뭐죠? 사자고. 호랑이 뭐라 그러죠? 뭐죠? 킹 오브 킹인가요? 그렇게 맹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면에 그 밑에 잡아먹히는 그 짐승들을 보면요 널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얻는다. 그러니까 얼핏 볼 때 지는 것 같지만, 잡아먹히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기 때문에 자꾸 번성하고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잠언 25장 28절에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29장 22절에 보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살다가 보면요, 그러니까 분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한 곳만 오늘 말씀을 보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이요. 신약 313면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27절 읽겠습니다. 함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는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요, 감정의 한 부분입니다. 감정은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치우쳐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행복하는 것 같은 어떤 또 하나의 감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때 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감정이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분한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분해도 이 개인적인 분함이 하루를 넘기면,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달걀을 품으면 무엇이 나오죠? 병아리가 나옵니다. 배말을 품으면 뭐가 나오죠? 뱀이 나오죠. 품는다는 것은요, 오래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음을 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증오와 살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품으면, 하루를 넘기게 되면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다. 잉태하는 거 뭐예요? 품는 거잖아요. 품는 거. 마치 엄마가 새 생명을 품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잉태하고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하지 않았단 말인데 했다고 그게 뭐 소문이 돌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영방송의 그 기상캐스터도 뭐였어요? 억울했던 거죠. 내가 하지 않았단 말,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건데 그 보고가 내가 한 실수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요, 금방 잊혀집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갖고 있는 그 분한
분노들은요 금방 없어져요. 근데 반면에 남편이 한 나한테 어떤 그런 일들은 어때요? 잘 안 잊혀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했던 거에 대해서는 마음에 뭐 꽁하기도 하고 이게 막 쌓여가기도 하고 계속 품고 갑니다. 근데 그게 계속 품고 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어려워지죠. 관계가 금이 가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전혀 마음은 주고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우리에게 멀어지게 되고 손해를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 분을 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래 품지 말라는 거. 이 분노라는 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요, 여기에는 증오가 나오고 복수가 나오고 살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뭐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품고 있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요,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면 다 문을 닫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요,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보면요, 집에 보면요, 굉장히 그러니까 모기장 치고 잘 때도 그래요. 모기장 치고 자는데도 그러면 안 물려야 되잖아요. 근데 착 보면 모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가 처음에 뭐 이제 들어갈 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막아놨어요. 근데도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보면 조금 그 틈이 있어요. 그 찢어진 틈이 있거든요. 그 사이로 들어와요. 마귀는요, 우리가 대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 마귀는 웰컴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요. 마귀는요, 작은 틈이에요. 우리가 분노하는 그 분노를 우리가 금방 가라앉지 않고 그 해를 넘겼을 때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금살금 야금야금 우리를 갈아먹는 겁니다. 그게 무슨 거예요? 난 뭐 크게 재지지 않았어.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작은 틈이 별거 아닌 것도 그게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열받아서 도무지 나는 이거 해결 안 돼. 그러면요, 뭐예요? 계속 내가 화나는 거 끝나기 전에 뭐가 지금 같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같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우리가 분노가 있으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했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그리고 계속 추측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근데 그 상상들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 사람이 이번만 그랬을까? 지난번에도 저번에 있었던 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야 하면서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묻는 걸 보게 돼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죠. 오늘 우리 다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보면요,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욕을 참는다. 수욕을 참는다. 화가 나는 상황이 있지만 오늘 인내한다. 온유로 길들여져서 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정말 그 십자가를 다니는 것은요, 수모죠, 수치죠, 모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다만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않길 바라요. 잠잘 때 여러분, 분노를 갖고 자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독소가 돼요. 우리의 몸에 독이 돼요.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그 분노의 상황이 많습니까? 원수들에게 쫓기고 사울에 대해서 그때마다 그가 했던 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함을 통해서 그걸 승화시켰던 거죠. 그 분노의 에너지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것을 찬양할 때 그것이 나왔던 게 뭐예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전달되었다는 거.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가 참호할 이유가 뭐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심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인내하러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일들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이 분노에 우리가 노출되고 이렇게 빼앗기지 않고 그걸 다스릴 수 있고 또 컨트롤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약속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노를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분노를 억제하시는 편입니까? 그냥 감추고 그냥 그것이 한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병으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것도 건강한 게 아니죠. 근데 분노도 계속 그것을 삭히는 것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둘 다 나를 망치고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망치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게 죽이는 일까지 돼요. 우리가 분노를 잘 이것을 컨트롤하고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오늘 분노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노를 더디해라.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분노를 더디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우리가 주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사이클에 우리가 하나님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게도,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만나는 하나님 이웃들에게,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육신에 따라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우리가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켜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 참여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주여 영광을 보이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보이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어떤 공격을 당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분노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을 감추었고 억압했고 우리의 체면 때문에 안 담아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를 오히려 영혼을, 내 육신을, 내 관계를 하나님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분노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칫 잘못해 이걸 계속해서 오랜 시간 표출하며 하나님 그것을 자주 표출하면 오히려 해를 가져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걸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혜가,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슬기로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온유함으로 길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사 하나님 컨트롤하고 절제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